오늘 이제 미가서 강의 세 번째 말씀 제목은 침상에서부터 기도와 경배의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침상에서부터 기도와 경배의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네. 여러분은 이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여러분의 침상에서 어떻게 이제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오늘날 이제 이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침상에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뭐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니까 참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회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집에 가시게 되면은 이것부터 한번 바꿔보신 것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 미가서 2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 보게 될 이제 그 1절에서 6절 중에서도 먼저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악행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 경고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악행은 무엇이었냐면 계략을 꾸며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수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악행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 경고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가 대언자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수평적으로 대인관계 역시도 매우 어그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는 사회의 인간관계나 마치 짐승들이 사는 약육강식의 원리만 지배될 뿐입니다. 이는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이 사회의 면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척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죄악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만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그들의 손에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내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과 권세자들은 어디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침상에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요,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했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행이 우발적이거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면서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악행이 침상에서 꿰어지고 꾸며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으로 재충전과 휴식의 자리, 또한 육체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침상은 일상의 모든 일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기 홀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맑은 정신으로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하는 생각은 그 사람 자신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절에 이스라엘의 부유한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고요한 침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법을 꾀하고 악을 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꾀한 죄와 꾸민 악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서 어쩌면 불면의 밤을 보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날이 밝으면 행할 악으로 말미암아 이익과 쾌감을 생각을 하면서 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침상은 불법을 꾀하고 악을 행하기에 최상의 자리였으며 정말로 악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36편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미가 대언자뿐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 역시도 동일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잠자리에서 악한 일을 꾀하며 선하지 않은 길에 들어서고 악을 혐오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좋지 않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침상, 잠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침상에서의 생각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침상에서 품는 것은 세상 사람들 무엇보다도 사악한 자들과는 전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침상은 거룩한 생각을 하는 장소요,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장소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3편 6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63편 6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의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의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니이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침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만들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지 하지만 바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한밤중에도 주를 묵상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있어 침상은 성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침대가 어떤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상이 바로 여러분의 경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149편 5절도 보십시오. 시편 149편 5절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9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자기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네.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영광 중에 기뻐해서 침상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원래 많은 이들이 침상에 주로 무엇을 이제 하면서 잠자리에 들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기뻐하며 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침상에서 스크린 모니터를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대신에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침상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침상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상에서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그 어떠한 기도보다 효과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침상 사용법을 새롭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이 그의 손에 권세 안에 있으므로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이들이 당시 사회의 권력자요 통치자의 신분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워서 별별 악한 생각과 꾀를 내면서 이익을 챙길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두었다가 아침에 빛을 발하면 밤에 생각해둔 그 불법과 악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며 밤새 뜬 눈으로 생각을 했다, 고민했다고 자랑합니다. 밤새도록 고심하고 또 생각한 일이라고 하면서 불법과 악을 실행하는데,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들을 취하며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렇게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권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도록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은 다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더 높은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일에 힘쓰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권력은 주님께서 의를 행하고 악을 벌하고 없애라고 주신 것인데, 이들은 그 권력으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을 취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왕이라 해도 주께 받은 유업을 상속을 억압하거나 탈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정반대가 아니었습니까? 본문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억압받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들이고 유산은 상속으로 주신 땅인데, 우리가 성경을 가보게 되면 그 아합 왕이라고 아주 사악한 왕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당시 사악한 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사이에서 흔히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권력이 억압의 도구가 된 것이며, 이런 불법과 악은 그들의 침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가족을 대적하려고 한 해악을 계획하노라. 너희가 그 해악으로부터 너희 목을 빼내지 못하며 거만하게 다니지도 못하리니 이는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어떻게 악했습니까? 권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자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악한 일을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악을 이제 계획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해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시리아는 신속히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버렸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계획한 해악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까? 자,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어떤 해악을 이제 계획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한 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곳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박살내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이 바벨론 왕을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부르고 계십니까? 내 종이다. 내 종 바벨론 왕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종이었다는 점입니다. 권력자와 통치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민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일으켜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해악으로부터 너희 목을 빼내지 못하며 거만하게 다니지도 못하리니 이는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니라. 왜 주님께서 더 큰 권력을 일으키셨던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거만과 교만을 다스리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우리 역시도 주님이 보시기에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함과 거만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너희를 대적하며 비유를 짓고 매우 슬픈 애가로 애가를 애통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철저히 노력을 당하였도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놓으셨도다. 어찌 그분께서 그것을 옮기사 내게서 떠나게 하셨는가? 그분께서 떠나시며 우리의 밭들을 나누셨도다 하리니. 자, 여기 그날은 어느 날을 가리킵니까? 그날은 먼저 가깝게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포로로 가게 되는 그때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멀게는요? 멀게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7년 환란기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슬픈 애가를 지어 노래하기를 우리가 철저히 노력을 당하였도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꿔 놓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통치자들에게 노력을 당하거나 적들에게 노력을 당하거나 매한가지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고통을 받는 민초들은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강한 외적 충격으로 지금의 악함과 폭력과 부패가 끝장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철저히 노력을 했고 그 땅에서 노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론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꿔 놓으셨도다.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은 처음에는 백성들의 몫이었고 다음은 탈취한 권력자들의 몫이었고 지금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바빌론 왕의 몫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분께서 그것을 옮기사 내게서 떠나게 하셨는가? 바로 백성들의 노래 속에는 한이 서려 있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죄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며 주님은 이것을 율법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범죄하였을 때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선민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혔다는 점입니다.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진 것은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따라 미리 기록된 대로 집행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땅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피가 땅을 더럽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 그것은 땅을 더럽히나니. 즉,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행이 땅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음과 내 사악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은 자기 자신의 몸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은 땅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9절 말씀에 그녀가 자기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들과 나무 줄기들과 간음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가지 무엇입니까? 피, 그 다음에 음행, 우상 숭배, 이 3가지가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상속받은 그 땅에서 토해냄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땅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 곳곳에 우상의 형상들이 세워지고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땅을 더럽히는 것들이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3가지로 인해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을 멀리 낯선 땅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렇다면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달리 부정한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음식 규례는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 시대는 무엇을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여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 그러나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신약시에는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예, 악한 생각. 그러니까 오늘의 이 주제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일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부지런히 살피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히지 않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쓴뿌리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이제 쓴뿌리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음행 역시도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고 침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회중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주를 던질 자가 내게 하나도 없으리라. 자, 구약에서 주의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때 지파별과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유업의 상속을 이제 얻었는데, 근데 그들은 이 땅을 다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빼앗겨 버렸다는 점입니다. 포로가 되어 버린 유다는 그들 중에 제비를 뽑아 주를 던질 자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은 7년 환란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기 때 부자들은 재물을 불리며 사람들은 노예로 팔고 계시록 18장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며 심지어 혼두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때 유업의 상속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제비를 뽑아 주를 던질 자가 내게 하나도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을 몫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도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신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상속받지 못하는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하는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데, 이 불의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가리킨 겁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게 뭘 받지 못하는 겁니까?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받게 될 보상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도둑질을 구원받는 사람이라도 도둑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도 술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상속유업의 보상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실 보상이 있음을 믿고 그 보상을 바라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언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대언하지 말라 하나니 대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대언하지 말고 이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자, 당시 권력자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그 대언자들의 입에서 권력자들의 죄를 책망하는 음성과 어떤 심판과 재앙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그런 일들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 대언자들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잡고 악을 행하던 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언자들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대언자들을 세워서 여론을 호도하고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는 대언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대언하지 말라는 활동 금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권력자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호세아서 9장 7절 말씀 가보시죠. 호세아서 9장 7절 말씀.
호세아서 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징벌하는 날들이 왔고 보응하는 날들이 왔으니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자, 제가 이 말씀 왜 찾았을까요? 여러분, 악한 시대에 사는 대언자 또는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혼의 고통을 이제 당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악한 때에 우리의 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들, 오늘날 우리와 같이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오늘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설교자들이 침묵해버리면 세상은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로만 잘 들으십시오. 분별어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리니 이는 그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때가 악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침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나 성도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바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악한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대언하지 말며 이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고 경고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하다가 벌금형이나 감옥에 가지 말지니라 등과 같은 그런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침상에서부터 기도와 경배의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의 침상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시작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되면 침상에서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의 자리, 경배의 자리로 이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